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11월이 벌써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1년 중에 이제 10달을 저희가 보내고 이제는 앞으로 2달, 2025년에 2달만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10달을 지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 주셨는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내가 참 많은 것을 이루었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이뤘다고, 내가 이만큼 해냈다고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서점에 가보면요, 그 섹션 하나가 어떤 책들로 가득 차 있냐면요, 자기 개발서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개발서로 가득 차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나 아니면은 또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책도 있고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SNS를 열면요, 아니면 유튜브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성공한 그 성공 스토리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공했다, 또 어떤 사장님, 사장님들 그 스토리, 성공한 사람들 그 사장님들 그 스토리 이러한 것들이 유튜브로 가득 찼는데 이렇게 사회자가 나와서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렇게 성공했고 이런 결과, 이렇게 노력했고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로요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정말로 노력했어요. 성공하신 분들 대부분을 보면요 정말로 많은 노력, 피나는 노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과 같이 그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노력 정말로 중요하죠. 우리에게 정말 노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요 뭘 경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게으름을 경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요 지나치게 뭘 강조하고 있냐면 나를 중심에 두고 나의 성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내 노력의 결과이고, 그리고 내 능력의 산물이고, 내 의지가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과 같이 내 노력의 결과이고, 내 능력의 산물이고, 그리고 내 의지의 승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모든 존재, 자기의 존재, 그리고 자기가 성취한 것들, 그것들을요 지금 어떤 것으로 한 단어로 정의하고 있냐면요, 바로 은혜라는 한 단어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말하기 전에 그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요 먼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그 노력, 내 노력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보는 눈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먼저 인정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으로 귀결되냐면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은혜로 그렇게 귀결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은혜를 받는 것,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할까,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깨닫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은혜를 은혜로 기억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9절 말씀 가운데에서 자기 스스로를요 어떻게 표현하면 미천한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15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예. 여러분, 바울의 과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요 어떤 사람이었죠?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큰 자라는 이름으로 그는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요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은요,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잡혀오는데, 그리고 나서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사울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스데반 죽이는 것을 찬성했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바울은요 그냥 어느 누구를 막론하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잡아들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결코 사도 바울은요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요 교회의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대적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였던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요 직접 사울을 만나셨어요.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고, 핍박하느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 순간 사울의 인생은요 완전히 바뀌었죠. 박해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로, 그리고 원수에서 사도로, 그렇게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요 그런 자신의 어떤 그 과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다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잡아들였다는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그 과거를요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요 더욱더 선명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보여줬습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누구길래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이 질문 속에 사도 바울의 그 진정한 그런 마음과 그리고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질 때 비로소 은혜가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어떤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면요 그거는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권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은 내가 권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대가를 치르고 받았다면, 내가 그 어떤 것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고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를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서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해서 내가 노력해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 한 달을요 새롭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예,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은혜는요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반드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근데 그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신 그 은혜를요 값싼 것으로 만들어요. 어떻게 값싼 것으로 만드냐면요, 어차피 하나님이 그 은혜로 구원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든 어차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데 내가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은혜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이고 목회자였었던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 잘 아시죠? 그 본헤퍼 목사님께서요 이러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값싼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개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은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그리고 순종도 없는 그 은혜, 그것은 진정한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변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또 은혜는요 우리를 게으르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더 순종하게, 그리고 더 헌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그걸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엄청난 수고를 했어요. 엄청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가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을 겪었는지 그 목록에 나오죠. 매를 맞았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배가 파선을 당하는 일도 겪었습니다. 강도도 만났어요. 굶주렸어요. 추위에 떨었어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전도 여행을 했고, 그리고 그 교회들을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에 편지를 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자신의 그 수고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럼 곧바로 덧붙여서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에는요 놀라운 그런 역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 수고조차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정말 저분은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겸손은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아무리 정말 그 좋은 결과가 나와도 이거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헌신은 뭘까요? 헌신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나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바로 이 헌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를 놓칩니다. 어떤 사람은요, 겸손만 강조해요. 겸손만 강조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헌신이 뭐라고 했죠? 결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느 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걸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헌신만 강조하다가 교만해집니다.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있어. 나는 이만큼 헌금하고 있어 하면서 자신을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 둘을 완벽하게 균형을 붙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수고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내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끝까지 응답하면서 끝까지 주님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은혜를 받는 것도 그 은혜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것, 깨닫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면서 그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속에서 이렇게 그냥 유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물 속에 살면서도 물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어떻게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은혜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났어. 왜 한 달에 한 번씩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지? 힘들어 죽겠는데, 일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어떻게 보면은요, 막 불평하면서 일어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내 옆에 내 가족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다 은혜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너무 익숙해져서요,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익숙해지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당연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내가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요, 내 아내, 새로 결혼한, 나와 함께 결혼한 아내가 해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했어요. 밥을 해주는 것도 감사하고, 아침에 출근하는데 양복을 입혀주는 것도 감사하고, 회사 갔다가 들어왔는데
밥을 정성껏 해주는 것도 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아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직장을 잡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월급 받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 없습니다. 처음 내가 사업을 오픈을 하고서 첫 그 수익을 올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 월급으로는 부족해. 내가 하는 거에 비해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 내가 헌신하는 것에 비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기쁨에 그 감격이 있었어요. 그 기쁨이 너무 컸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내 간절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면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감격해서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요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예배가 당연해집니다. 말씀이 당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당연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짜 은혜는요 비교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 속에서, 그 감사함 가운데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하고 나를 비교하면은요 은혜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하나님께서 저 집사님에게, 저 장로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왜 별다른 게 없지?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사라져요. 그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뭐가 나타납니까? 불평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내가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은요 그 은혜가요 커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런 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 이만큼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아는 훈련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 몸이 아프셨어요? 저 몸이 아픈 것이요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어요. 등이 아파가지고 맨날 뒤척이면서 잠을 잤는데 어느 순간에 없어졌습니다. 건강하게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으십니까? 은혜입니다. 지붕 아래서 비 안 맞고 추위 없이 그냥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순간, 매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범사에 매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 감사라는 것은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잘 풀려서 감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범사라는 것은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슬픈 일도, 나쁜 일도,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하루를 지탱하는 그 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 달을 지탱하는, 우리의 평생을 지탱하는 그 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요,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은혜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